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위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들은 조금만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있어질 그때를 미리 생각합니다. 바둑 두는 사람이나 심지어 옛날에 오목 두는 사람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많은 수를 앞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을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앞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순간 그 앞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때 행동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요 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과연 부끄러움이 없는가, 아니 그때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들이 지나왔어요. 지금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1994년에 유학을 딱 갔는데 조그만 방 하나가 있는데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 반가웠는데 그때는 뭐 도트식으로 돼 있는 컴퓨터였는데 이 미국 애들이 뭘 막 쳐요. 그랬더니 뭘 치는가 뭐 물어봤더니 이 자기 나라한테 편지를 쓴대요.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이메일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와갖고 이메일을 막 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뭘까요? 나도 한번 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메일을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이메일 주소를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끼리는 왔다 갔다 하는, 나도 그 컴퓨터 앞에서 사람들 없을 때 몰래 가고 한번 뚝딱뚝딱 하면서 보내려는데 보낼 사람이 있어야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1994년이면 얼마 전이에요. 그때가 물론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정말 얼마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했던 인터넷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다 인터넷 시장을 석권한 사람들이 이 최고의 갑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많은 세상을 변하게 됩니까? 제가 지금 뭐 다음 네이버, 카톡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했는데 제가 실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때 만약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불어 넣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그렇지만요,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여러 소요 사태가 있어요. 근데 그 소요 사태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조금만 앞에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겠다 하면서 정의의 편에 좀 서갖고 나오다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제가 이 가르치는 시기에도 그랬고 그때 부끄러움 없이 바른 쪽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또 사람들 앞에 당당히 끝나고 나서도 깔끔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앞에 바라보고 다 지나가지만 그 앞에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참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은 그냥 예배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지 예배드리는 시간이 또 오기도 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여기 혹시 콧물 감기 걸린 사람 있습니까? 콧물 감기 걸린 사람은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콧물 감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실시간 예배를 한 번 못 드렸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없이 실시간 예배를 지금 요걸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실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배를 한번 시도도 해보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 간절함을 한번 우리가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돌봐 주시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의 건강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평상시의 예배를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눈을 보니까 좀 간절한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눈이 흐리지가 않아요. 눈만 보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도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근에 오늘 말씀에도 제가 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게 거짓의 세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방송에서도 누가 한 명 일반 교회에서도 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스파이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색출이 알아서 되면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정화시켜가는 작업들을 또한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들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뒤를 돌아볼 때 또 성경에서는 과연 이런 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보라고 하는가 하면서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많이 봤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제가 간단히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고 이런 역사 가운데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이런 시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자, 등장인물이 크게 3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한 여자. 또 하나는 2절에 보니까 아이가 나오고 세 번째는 큰 붉은 용입니다. 세 존재가 나오는데 먼저 이거부터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한 여자는 누구냐 봤더니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머리에는 12관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을 썼다 라는데요. 12사도 그러면 뭡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12사도들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자,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여성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신부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으로 자주 씁니다. 그래서 여자 그러면은 이것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누굴까요? 아이는 당연히 여기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읽을 때 이 아이는 예수님 하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나옵니다.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이 붉은 용의 특징 모양을 나오는데 머리가 7이에요. 이것은 우리보다 7배나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뿔이 10이에요. 10개라고 뿌리라고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보다 10배나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까지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우는 자예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9절에서 아예 설명을 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했는데요. 이 꿰는 자일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끝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다는 게 뭡니까?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이 사탄이 욥을 갖다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고발을 합니다.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빨리 이 사람 죄 벌하세요 하면서 악덕 검사처럼 다 드러내갖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 자 앞에 욥조차도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는 그걸 알고서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리얼하게 읽혀집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이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원하였느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 가까이 와서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와 또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고 이 아이를 아파서 애를 쓰며 그를 어떻게든지 이 땅의 구원자를 오도록 힘쓰려고 했는데 3절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인데 이 강력한 존재가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을 유혹을 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외경에서는 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라고 하는 이런 이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사탄으로 되면서 이 별 3분의 1, 천사들 3분의 1을 유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든지 키우려고 하지만 그를 삼키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딱 끝났어요. 이게 5절이 끝나고 그 다음 줌을 통해 갖고,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떻게 올라가게 됐는지를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피신을 했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했다. 1260일이면 몇 년 몇 개월일까요? 1260이면 3년 6개월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1260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말, 1, 2, 반때, 그러니까 60 해갖고 한 때와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또 이 달수로도 표현하고 날수로도 표현하고 이 연수로도 표현합니다. 3년 6개월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한 시간이 3년 6개월입니다. 물론 기근이 일어난, 엘리야 할 때 기근이 일어난 것도 3년 6개월이고 또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긴 여자와 아이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비한 곳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함께 싸우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떨어집니다. 방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존재들이 이제 하늘에서 완전히 있을 곳을 얻지 못해 갖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70인 사도들을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완성하시면서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 떨어질까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니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사탄이 욥기서에서는 분명히 있을 곳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있을 곳을 찾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는 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셨어요. 어떤 변호사가 됐을까요? 이 악덕 검사인 이 참소하는 자인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죄를 자꾸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졌잖아요, 저런 죄 졌잖아요, 빨리 벌하십시오, 질병으로 하든지 뭐든지 별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막 정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또한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할 때 옆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대신하여 피 흘렸습니다.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 뭐라는데 내가 대신했어. 얘 내가 대신했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뭐라냐면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사탄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듯이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가 우리 삶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사탄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사탄이 결국은 쫓겨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힘성이 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하나님께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이기는 방법,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승리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지만 땅과 바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노 세상에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라, 남자를 낳은 누구요?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그 교회가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인 곳으로 날아가서 그게 그 뱀 사탄의 낯을 피하여 사탄의 권세를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또한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그 때를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교회 뒤에 와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이 교회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교회를 어떻게 보면 진멸하려고 그가 몰래 뒤에서 물을 확 쏟아냅니다. 환난과 역경들을 쏟아냅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교회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의 꾀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7배나 지혜롭고 10배나 강한 존재를 어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땅을 벌려서라도 그들의 악한 꾀와 악한 영향력들을 모두 삼켜버리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지금 상황이 바로 사탄이 어떻게든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 3가지 포인트만 알면 너무나도 리얼하게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물을 토하여서,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했다는데, 그럼 어떤 게 그의 물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 13장에서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물,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멸하려고 하는, 뒤에서 물을 내갖고 멸하려고 하는 그게 뭔가 봤더니 두 세력입니다. 두 세력이에요.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짐승이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하는 땅의 짐승이 있게 됩니다. 바다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아까 사탄하고 똑같아요. 용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짐승이 바로 바다의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한마디로 사탄처럼요, 지혜롭습니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존재들이냐면 교회를 외부적으로 박해하는 존재. 믿는 사람들을 힘과 권세로 두렵게 하는 존재들.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는 황제들이 대신했어요. 네로 황제라든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통해 갖고 교회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이 있는데 이것이 어린 양 같다 그랬습니다. 두 뿔이 있고 용처럼, 그런데 말을 잘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땅의 짐승이라고 이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거예요. 용의 말을 하면서 양의 탈을 써갖고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이러한 양의 탈을 뜨고 온 세력들, 니골라당을 조심해라,
발람과 같은 존재를 조심해라, 이세벨을 조심해라 하면서 이런 존재들이 들어와서 거짓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게 됩니다. 우리 병에도 외과와 내과가 있듯이 사탄도 삼두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사탄이 조정을 해갖고 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바다의 짐승이 감당을 하고, 내적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혼탁하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을 이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세력과 권력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법들을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인권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들은 인권은 존중해주고, 실제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바다의 짐승이 지금 정치권들을 이용해갖고 세력화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안으로는 이단들이 창궐하면서 예전의 이단과 같지 않게 이단들이 안으로 쑥 들어와 갖고 어떻게든지 분열을 시키려고 합니다.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게까지 이제 활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다 위의 짐승과 권세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강한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존재, 그것이 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군, 하솔 왕 야빈이 위임해져 갖고 이끌었던 시스라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 있는 그림처럼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전진을 합니다.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하면 탱크입니다. 그 시대의 탱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였습니다. 농기구 가지고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병거 앞에 무서워갖고 산 위에서 있었던 사람들,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철병거가 오니까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권세와 권력 앞에 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장 연약했던 여인이었던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으로 그를 전진하도록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그곳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고, 이 넓은 비옥한 농토가 진흙으로 모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러지면서 철퍽철퍽해지면서 이 무거운 전차들이 모두 진흙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부 출신이요, 몸이 가벼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낫을 들고서, 꽃갱이를 들고서 이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끌어내려가고 승리한 전쟁이 바로 이 바다의 짐승 권세자들을 이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G2라고 해서 이제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이 강력한 나라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선교사들을 다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 이 선교사들 99%가 쫓겨났습니다. 우리 작년에 있었던 김일환 선교사님도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200명이 넘게 모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정책을 피고, 최근에 들려오는 말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번역하고 있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서 자기네 편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가 성황하던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정권이 이 시스라의 군대처럼 이제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중국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복음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 앞에 보이는 것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앞에 내가 종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당신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았던 유다 남쪽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모두 포위했습니다. 왜 너희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느냐? 그래서 먼저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5 왕들이 와서 이를 연합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기습 공격을 하는데 1차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피해갖고 자기 땅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자기 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장기전이 되어버립니다. 둘러싸인 성이 되면 몇 년을 전쟁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때 이 기브온의 전투를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고 다른 너는 아르논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이양 7대 완벽하게 그들을 추적해갖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치자 하고 계속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돼야지 칠 거 아니에요. 밤이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서, 그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베토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이 길 쪽에서 그들을 추적했는데 이들이 너무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서쪽에서 갑자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가르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 이들 앞에 우리는 그때마다 급하게 나가서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단은 좀 다른 이단들하고 틀렸습니다. 통일교나 박태선의 옛날에 신앙촌이라든지 그런 이 교회들은 그나마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이 아예 위장을 해갖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이번에 TV에서 나왔는데 기존 교회에서 발견된 신종플루가 아니라 코로나 환자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환자예요. 그렇게 발견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제 이단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알아서 다 드러내고 그들의 이 조직망들을 드러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또 피해를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상처를 도려내는 데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깨닫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거짓 세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신천지 대책위원회가 많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일단 중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은 가만히 있느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이제 짐승과 함께 유황불에 넣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탄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한 그 나라의 향락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최고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믿는 자들 때문에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져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게 됩니다. 고라의 반역 때에도 또 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면서 비누아스가 죽일 때에도 그들은 믿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대적해 갖고 그를 대적하는 일들 때문에 인구 조사 때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울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제 율법적으로 받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신앙, 내 돈, 내 시간, 내 정열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바르게 쏟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 가운데 뭐를 만들어냅니다. 더 좋은 향락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예수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뭐 이 정도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보수의 극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게든지 주일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이 없다면 다른 일보다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삶의 일주일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주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일을 통해서 힘 얻어갖고 일주일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모든 힘을 다 결집을 해갖고 주일날 쏟아붓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요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세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알고 그를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이 위임한 권세기에 그를 존중했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아왔기에 그를 존중하는 모습에 연속적인 아름다운 릴레이가 있었듯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을 표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에게 하나님 공경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살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방하고 욕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은 음란한 마음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것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습니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도둑질하고도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그냥 꿀떡 넘어가신 분들 없으십니까? 그리고 하얀 거짓말 정도는 하면서 거짓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탐심을 품고 우상을 섬기듯이 세상을 탐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바로 바른 것인가? 우리 교회는 바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하고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가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열왕기상 8장 30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라 간구를 하거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립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온 백성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다 깨닫고 우리 교회만 깨닫고 제대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염병이 온 것은 내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거짓은 들어가고 악한 권세들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드러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